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자리 찾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나오지요. 이 족장들이 하나같이 친밀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가 판치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끈질기게 구했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보면 우리들도 마음이 숙연해지곤 하지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모세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과 해방을 담보하는 도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기도라고 하는 선물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종교적인 계율만 어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빠짐없이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이 사무엘의 기도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호흡을 하듯이 기도를 성도들의 존재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 방식,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아주 긴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간구의 핵심이 무엇이었던가 하면 성전에서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그 선물 자체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 속에 가장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욥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욥기 4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냉담했던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의 내용은 보니까 놀랍게도 이방 민족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포로의 때가 깊어가고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동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고국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간청했던 것이고 그 응답이 찾아오기를 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을 그때에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중요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고비 때마다 며칠씩 기도하며 그 모든 위기들을 돌파해 내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가 이 구약 성경 전체의 기도의 역사로 새겨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신약의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로 백성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통렬하게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시시때때로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꼬박 세워 기도하기도 하셨던 분이셔요. 예전에 우리들도 금요 철야 집회를 하면서 밤을 세워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밤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내리고 성령이 임해서 변화된 모습이 취해졌던 것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셨을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더없이 큰 위기들 앞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나아가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그리스도 성천일이기도 했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후에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앞날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지요. 교회로 모이는 자리에서는 제자들은 어김없이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교를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집에 찾아왔을 때는 우리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골방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동안 주님의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응답으로 성령의 권능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영신교회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뜨겁게 나타나고 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다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로
예배가 채워지고 사귐이 풍성해질 때 이곳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의 영혼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도자를 선발했고 임명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런 표시이기도 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는 그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는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거나 이웃들을 만나면 요만큼 준비된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면 해야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역사였습니다. 모든 전도지와 모든 교회를 통하여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이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것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 기도가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에 아름답게 배어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이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씀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기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역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흑공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도로 채워져 있고 기도가 넘치는 것이지요. 그만큼 기도는 엄청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의 기도가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역사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앙의 자리를 되찾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기도 자리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믿음의 기도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새벽 기도의 때도 금요 성령 집회 때에도 우리가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그렇게 맞이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5분 전에는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면서 집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고 집회가 시작된 후에 급하게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정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집회가 반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활짝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고 우리의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응답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작가가 한 분 계셔요. 이분이 기도일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는데 그 일기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써놓은 글을 보면 말 그대로 낙심천만이다. 스스로에게 평범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힘든 노릇이겠지만 나를 보면 그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다. 일기장 여러 곳에서 이런 글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결국 작가는 그때까지 하지 않던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던 감정들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정직한 자세를, 솔직한 태도를 취해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기장의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으로 가슴 벅차오르기보다 예술적인 기교를 닦는데 더 힘을 쏟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가느다란 초승달 뿐입니다. 내 자아가 옹근 달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그림자를 근거로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보다 성공을 더 사랑했던 그 마음가짐이 영혼의 각질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렇게 감정과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가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형편없는 그런 작가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발 내 생각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만물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주님이 머무시는 곳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 작가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사실은 자기 주관적인 세계 속에 혼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기도는 자신 외에 다른 존재하고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른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작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기도하는 동안에 때로는 도망자처럼 생각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 위에 자신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작가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사랑이 넘치는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다가가고 그리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이 작가의 영혼과 나란히 동행해 주시면서 더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고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작가가 기도하는 동안에 더 크고 놀라운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고 내면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써서 붙들고 씨름했던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자신을 끝까지 옹호했던 그 변명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가도 주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 동안에 내가 이 정도 일로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인가 하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기만 하여도
바라보기만 하여도 그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상황이 너무나 상쾌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험이 한 번씩 자꾸만 반복되기 시작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런 기도의 결과들이 더 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빈곤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재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 듯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자꾸 느꼈던 것이지만 돌아서고 나니까, 방향이 달라지고 나니까 상황들이 새롭게 만나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기도가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확고한 사랑, 우리들 모두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비할 데 없이 신비로운 일들을 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변함없고 늘 한결같았던 그 사랑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름답게 체험되기를 기원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여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윌리엄 커밍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전쟁 경험들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놨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총탄이 늘 오고 가고 있었고요, 언제 적군이 공격에 올지 알지 못했던 그 참호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주 외진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사이에서 늘 소통을 추구하기 때문이지요. 기도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들 가운데 늘 상존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한 고칠 수 없는 향수병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의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그 방향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종종 그 방향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지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늘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존 칼뱅은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에 이어서 칼뱅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과 성경에 깃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자기 관심과 자기 욕구에 맞추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짜 맞추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소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칼뱅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다른 차원이 꼭 요구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또렷하게 알고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기도의 출발점은 언제라도 우리들이 아닌 겁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언제라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응답할 때 그 응답의 표현이 우리들의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 먼저는 늘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도의 다른 차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습관을 쫓아서 올리브산으로, 그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어져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던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원대로 맛이 없고라는 이 기도의 한 부분은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의심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대충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힘을 더해 주셨고 힘쓰고 애써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믿음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온전하게 나타날 것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정말로 기도했던 것은 주님, 이 치유의 역사가 주님의 의지를 따라서 저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의지가 나타나면 치유의 역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주님,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온전하게 세워가고자 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온전하게 세워져야만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했던 김교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요. 이분이 섣달 금음날 지나온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바쳤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교신 선생은 이어서 이렇게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절박한 가운데 드렸던 저의 기도를 기각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들도 절박한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절박한 기도는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욕망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말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 세상 속에 가득 채워지고 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교신 선생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박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떨 때는 그런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각되어진 기도를 통해서 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겸허함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는 동안에 삶이 어려웠습니다. 절박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응답 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랬기 때문에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은 아니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각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 기각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흐트러지기 쉬운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잘 연결시켜주는 이염줄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꼭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뜻깊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